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인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라는 말은 위트니스, 헬라어로 마르티레스의 원형인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은 자기가 누구한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들은 것, 직접 들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에게 부여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부여됐죠. 증인,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가감없이 거의 확실하게 증언하고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증인선서문, 법정에서 보면 증인선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선서문 보니까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진술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본 증인은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꾸며댄다든가 자기 말을 한다든가 보지도 않은 것, 듣지도 않은 것, 직접적인 것을 남의 얘기만 듣고 자기 판단해서 증인하는 것은 잘못된 증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증인 선서문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과 법 앞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도 말고 사실 그대로만을 엄숙히 선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에 따라 숨기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구약 성서에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역사서 중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처지가 이래, 나는 형편이 없어,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썼던 기록들이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이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됐냐면 이 성을 포위를 합니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포위를 하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거나 서로 뜯어먹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육,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기근에 쪄들었던 것이죠.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성의 문을 닫혀주는데 그 성문 끄트머리 자락에 나병 환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성 안에 살지 않고 밖에 살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나병을 걸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내쫓겨서 성 저기 문턱에 앉아서 밖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나 몸이 다 낫으니까 이제 성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굶어 죽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줘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적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자. 항복하러 가자. 이들이 택한 길. 그래서 열왕기하 7장 4절에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굶어 죽기보다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길이 낫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영화도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영화 한번 보시죠. 너무 재밌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살면 살게 됩니다. 잘 살게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목회하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부터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목회할 것이니까 여러분 각오하세요. 같이 죽든지 같이 까무러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죽자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들 4명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해질 무렵에 본즉 아람 진영에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왜 안 남았을까요? 이들 4명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 나고 스피커의 음향을 업해갖고 큰 소리로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한테 쳐들어오는구나 생각해갖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4명이 움직이는 것, 그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병거들, 큰 말소리, 큰 군대처럼 듣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 도망쳐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나병 환자들이 4명이 도착해 보니까 이거 항복하러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사방이 먹을 거야. 그래서 그들 시커 먹었습니다. 막 잡는 대로.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부터 먹고 살고 막. 그리고 보니까 은과 금은 보화가 막 있어요. 의복이 많고 막 내 거 챙기고 주머니에 흐르고 막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막에 또 가니까 거기도 넘쳐나. 주머니에 넣고 다 입고 먹고 했는데도 막 넘쳐나고 막 질질질 흘려. 금은 보화들이. 또 감추게 됩니다. 이때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되니까 저 멀리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동족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네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동족들, 비록 자신을 버려서 성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세 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알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 모르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팔레스 버데스에서 이쪽 밑에까지 운전하는 기사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뭐 힘듭니까? 운전하는 게 힘드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뒤에 많은 것을 가진 그 사장님께서 쉬지 않고 담배를 풀어댄다. 쉬지 않고 담배를 폈다가 막 전화하고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담배 폈다가 욕하고 막 스트레스가 차 안이 가스로 가득 차갖고 자기 차 운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면 의리의리하죠. 없는 게 없고 잘 살고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고. 그래 차만 타면 일터로 가는 길이 온통 그냥 10초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담배 폈다가 끄고 담배 폈다가 전화하고 막 욕, 막 또 누구랑 전화하면서 막 욕하고 막 또 싸우고 막 그냥 또 담배 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혹시 차 안에 있는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없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마침 누가 나한테 공기청정기를 줬어요. 차 안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선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어렵지만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보면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게 배부르게 먹고 모든 금은보화 챙기고 옷까지 막 가져오고 넘치도록 받았는데 저기 죽어가는 동족을 보니까 이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아침 해까지 기다렸다 가면 벌이 내게 임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이게 뜻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이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찰병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저들이 이게 평밖에 살다 보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 저들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잖아. 원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정찰병을 보내 확인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사역하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식량이 넘쳐서 폭락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이 말씀으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했죠. 아무도 안 믿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식량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했던 왕은 정찰병을 보내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사실이야. 그래서 자기의 시종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 뭐라고 그러나요? 장관인데 그 경호 자기 맡고 있는 그 사람을 성문 앞에 지키게 하고 백성들에게 갔다 오라고. 시종무관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예언의 소식이 많습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와르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식량을 얻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바람에 그 성문 앞을 지키고 있던 시종무관, 그 왕의 부하는 그만 그들의 발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넘치도록 받았죠. 남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쁜 소식을 들은 그날에 이 한 사람은 시종무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증인들이 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투성이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나병 환자는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이유 없는 별은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별은 없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유 없는 별은 없다. 35살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35살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35살부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 임상 심리학자 시릴 타르키니오가 20년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몸이 아픈 환자들의 특징이 뭔가? 35살부터 계속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환자들 대부분이 이 소화장애, 또 편두통, 머리가 늘 아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고 비만이 많았고 당뇨까지 여러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35살부터. 그래서 이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을 당하는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대처하는 능력이 어떻나 봤더니 그 모든 방식이 서로 비슷했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 서로 비슷하게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를 연구해냈던 거예요. 두 가지. 외부로부터 위협이 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거를 대처하는 게 두 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정서 중심 대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건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자책하면서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딱 일이 터지면 내 탓이야. 아빠는 술 먹고 날 때리지만 다 내 탓이야.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마음속은 늘 혼자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어쩔 수 없어. 내 팔자가 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35살부터. 두 번째는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어려움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벗어나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겁니다. 피하고 보는 거예요. 폭력적인 친구들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가면 걔네들 안 보니까. 꼼짝하지 않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외면하는 데 익숙해진 이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크고 작은 통증과 질환을 겪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헤쳐나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도망치거나 나 학교 안 가.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그 모임에 가기 싫어. 자꾸만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죠. 그 작은 통증과 이 질환을 거기다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때 겪었던 그 자신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는 여전히 마음속 성인이 되어서 깊이 자리에 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릴 티르키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 문제의 원인은 어린 시절에 해소하지 못한 트라우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해소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문제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곡된 증인이 됩니다. 자기 안에 겪었던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별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고통도가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삼. 내가 믿는 대로 전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대로, 든 대로, 본 대로, 말씀을 마음에 심은 대로 전하는 것. 증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을 첫째는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라는 거죠. 받아서. 받는다는 얘기. 성경은 받아서 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고생을 하나님에 여쭈어보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리라는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다 안아주고 받아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걸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옆에다가 갖다 놓고 내 스스로 선물을 찾아서 준비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 이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는죠? 성령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죠. 권능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힘을 입어서 하라는데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쳐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내가 가서 시냇가까지 가서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 심겨 놓은 겁니다. 한국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에 왔다가 심겨 놓은 거예요. 미국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심겨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되고 이 어려운 삶이 정말 빛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남에게 나눠주고 전하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상하셔서 거느리는데 나무가 뭉성해 열매가 많은데 이게 열매가 무화과 나무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열매를 맺는 삶. 작년에 우리가 표처럼 했는데 열매를 맺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무는 자기가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맺은 열매를 와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가 먹자 그러지 않아요. 열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열매. 어떤 열매가 남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가게 됐어요. 스위스를 갔는데 경비를 많이 가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은 막 좋은 거 스위스 칼도 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구경만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어슬렁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뛰어나오더니 선물 보따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봤더니 뭐 스위스 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 잔뜩 들어있는 내가 사고 싶은 것 대충 스위스에서 유명하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자매님이 주셔갖고 난 놀랬죠. 날 사랑하나? 나랑 뭐 그렇게 착각도 할 뻔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오래전에 그 자매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방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저한테 그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내가 베풀었던 것, 나누었던 것, 그것만 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쓴 거는 남지 않게 돼요. 예수님은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 증인의 삶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항상 당신을 위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게 된 것은 희생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나만을 위해서, 나무가 나를 먹기 위해서, 나를 안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초라한 나무만 떨어지게 돼요. 나무는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를 다 가져가면 와, 저 나무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먹고. 이러한 출발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한 채 오늘도 황무지 가운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이국에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비자 받기 위해 힘들게 온 것이 아니라 심겨져서 온 거예요. 주님이 심겨주신 겁니다. 심겨주셨으니까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나무의 건강 모든 안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심겨주셨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그때가 내 마지막이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의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돼요. 담배를 피워도 차 안에서 10초도 못 버티고 담배 폈다 껐다 그런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 주님은 절보로 너는 옛날 죄, 그 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건만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심어놨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쓰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나는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일어나 걸어서 저 옥진을 향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선물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태평양 바다 건너 여기다 심겨놨을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그냥 놔뒀으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 나오셔요. 두 번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혼자 하지 말고 권능을 받아서 하고, 시작이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순서부터 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주님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까운 데부터 전하셨어요. 왜 주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증인의 삶에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 가까운 사람. 이 가까운 사람은 나랑 아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기도 한 반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니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원수의 도성입니다. 원수의 도성.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십자가 죽이는 사람들 여기 다 있어요. 죽일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수를 이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꽈리를 투고 있는 이 가장 가까운 것. 저도 집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마누라는 조금만 설교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지. 딸은 조금만 실수하면 목사마저 그러지. 아주 힘들어요. 밖에 오면 아주 좋습니다. 목사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LA의 유명한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우리 강대상 위에서 같이 살면 어때? 강대상 위에서 밥상 차리고 이불 깔고 같이 살재요. 너무 나이스해. 집에 오면 막 괴팍하게 변하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나이스한 목사니까 여보, 우리 강대상 위에서 살자 그런대요. 자기도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안 돼요. 조금만 뭐하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 자기의 삶. 강대상에서 소리 못 지르잖아요. 괴로워도. 오죽하면 강대상 위에서 살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미워한 갈등 있는 사람부터 이게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셔요. 그럼 밉다가도 에휴 안 됐어. 아직도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더 악한 자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사는 자가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우습게 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왔어요. 저 속상합니다. 오늘 아주 속상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왔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안 나올 이유는 물어보면 뻔하지만 속상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여러분 속상해요. 돌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멀리 선교하고 멀리 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망가지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에 이르기를 늘 관찰하고 검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못됐어요. 더 못됐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것은 말로 안 됩니다. 1번, 선물을 좀 사다 주세요. 제가 아시는 분은 제가 이민생활 25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밥을 안 샀어요. 저는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밥 한 번 안 사요. 뭐 밥을 꼭 얻어먹어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얻어먹는데 그 사람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무슨 때만 되면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나? 그냥 지나가도. 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고 또 나눠주고 이것이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첫 번째는 선물 공세입니다. 얘가 웬일이야? 이상해. 왜 그러다 보면 이제 본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밥 한 번 안 사는 그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철진한 달력을 갖고 왔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쓰다 남는 거 남으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겁니까? 기쁘게 받고 또 기다리고 또 나눠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신년 달력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줬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역 감정을 초월하는 명령입니다. 나의 지역, 내 주변에 살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지역 감정. 한국 사람에게 유독 많지만 한국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를 부를 때 사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 세리, 창기, 죄인 얘기할 때는 사마리아를 가리켜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굉장히 저질로 본 곳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것에 과학을 도입해서 네 가지를 중앙 통제실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 오는 사람들 거기에 집단을 통제해요. 과학을 도입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과학을 도입했어요. 교회도 이걸 도입해야 되는데 교회는 옛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자고 그러면 이 과학을 도입해서 통제합니다. 그 정보를 차단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못 받도록 정보를 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에 보면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 서치합니다. 자기네 욕하면 욕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제가 옛날에 구원파 욕했다가 당한 적이 있죠. 하마터면 회원으로 탈퇴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치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욕하,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요. 멤버들을 모은다고 사이비는. 이렇게 열심히 모아요. 이렇게 열심히 온갖 인터넷을 서치하면서 혹시 우리 욕하는 거 없나 서치해가면서 비방하는 걸 없나 하면서 모아도 정보를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막 오로지 교주만 향하게. 두 번째, 감정을 통제합니다. 함부로 울지 못해. 울면은 야단칩니다. 함부로 울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에 제가 존경하는 미우라 야였고 그분은 평신도 신앙 수필가인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일본 전역이 울었었죠. 삶이 아주 반듯해갖고 일본의 전역이 울었어요. 그분이 현대판 장애인이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판 장애인이라는 것은 팔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현대판 장애인이란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뭐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을 현대판 장애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감정이 메말른 이게 장애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비 종교에서는 감정을 통제합니다. 함부로 웃지 못하게 탁 자기네 맞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로봇처럼 감정을 통제해. 이거 나오면 벌 받으니까 탁 그냥 충성. 이렇게. 세 번째, 행동을 통제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우리 영성의 기초는 잠을 잘 재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잠을 통제해요. 잠자는 시간을 제한해서 연애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도 못하게 만드니까 연애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본받아서 하는 단체들은 잘 돼요. 연애 못하게 하고 뭐하고 못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행동을 통제하는 것 좋으면. 네 번째,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주마로 보면 이 안대를 씌워서 앞만 보고 교주의 말만 듣게 만드는 구조가 과학을 도입했어요. 이들이 정치권에 들어오고 이들이 막 사회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게을르게 하면 이 사이비 종교가 과학을 도입해서 애매한 서민들을 자꾸만 사이비로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 번째,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나면 이 편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견을 깨트리셔야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편견을 자꾸 갖게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인들이 다 다가가요.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사상, 나와 반대 사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를 좀 초월해 보라는 거예요. 초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세계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편견을 깨라는 것이죠. 나는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편견을 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로 불의가 가득한 곳으로 못 박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가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자꾸 증인된 삶은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자꾸 함께하고 편견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가? 편견이 무엇인가? 저는 과거에 키 작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키 작은 사람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그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하나님은 편견을 이렇게 깨주시는구나. 여러분, 편견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못 깨면 하나님이 대신 깨주세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그것까지라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증인의 삶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목숨만은 내가 살려야지, 나만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목숨 보존 능력을 초월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면 3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장로들한테 고별 설교하면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건강, 나의 목숨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몸을 아까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금씩 보존하려고 자꾸 챙기려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도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감기가 막 심하게 막 와가지고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감당하게 해주세요. 새벽부터 설교 준비 그런 걸 떠나서
감당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이 10분, 20분 전하는 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증인 전해야 되는데.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지금 목소리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권능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땅끝까지 가라고 하면 땅끝까지. 땅끝은 가장 먼 곳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로마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바울의 마무리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데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까지 가기까지 나의 호흡이 멈추는 곳이 땅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의 호흡이 멈추는 곳.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이 쉬지 않고 계속되라는 명령을 올해 저희와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2025년은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추구하며 나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이 되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의 증언, 이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들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내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맡겨준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